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오늘은 이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 여러분 이 신앙을 붙잡고 여러분 남은 생에 완전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대회와 또 산불 재난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대회비는 우리가 중남미 사역자 집중 훈련을 위해서 또 이번 주에 있을 선교사 합숙과 선교 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을 사용을 하고, 산불 재난 지원 헌금은 수소문 끝에 우리 의성의 단촌면 하화 1, 2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 하화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아직 그쪽에 교회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교단을 넘어서 그 교회에 좀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진은 화재 당시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게 다 탔죠. 다음 사진, 완전 전소되어진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산불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참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화 이 1, 2에 교회는 물론이요,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집들이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들은 성도들의 가정도 또 많은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재건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집 안 탄 이 성도들이 십시일반 또 교회에서 헌금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데, 내 집까지 탄 데다가 교회까지 완전 불탔으니까 이 이중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재정국과 우리 교회 재정도 어렵고 또 우리 해야 될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헌금을 하면 좋겠다, 재난 헌금으로 이렇게 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고 그 다음 주에 또 추가로 또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좀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다해서 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이 있다면은 저런 한 교회는 그냥 우리 단독으로 세워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교회가 이 한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속도로 50분 동안을 달려오는 동안에 보이는 곳만 해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실제 그 화재 현장 중심에 있는 마을이나 교회, 여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한국과 함께 가고 또 한국 교회의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중심이 그러하고 또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또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서론은 여러분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라는 한 청년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죄 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가운데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신성 모독자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은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첫 번째, 원죄로 말미암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고 결국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을 위기가 왔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독사에게 물려서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아서 곧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껏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이 이제 우리 왕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진심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그 의미를 발견한다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울 것 없습니다. 죽을 때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죽지 않고 편안하게 누워 있는데 하나님 불러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은 지옥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지를 아십니까? 이 죄악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원죄는 영원한 가름이요 자범죄는 하나님의 응답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형벌인 지옥 권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지옥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천국 입성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이 땅의 모든 삶, 모든 육신을 땅에 완전히 묻음으로 우리 과거는 사라지고 이제 죽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해서 여러분들 그 바닥이 정금 같은 그 바닥, 금요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 하는 곳이 천국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금덩이 가지고 놀고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무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옥 문을 닫고 천국 문을 여는 권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천국 문이 완전히 열려졌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방황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죄의식과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여러분들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탄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러분, 사탄은 인간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은 180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죽음과 멸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모든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가문의 영적인 저주 재앙 여러분들이 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창세기 3장에 영향받는 모든 이 20문제,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창세기 3장 아래에 구원받은 채 신음하고 고통하며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만왕의 왕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의 딸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남은 생은 행복한 누림밖에 없어요. 어떤 누림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면계약을 향하여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행복한 누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좌절이나 낙심 속에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모든 사망과 지옥과 사탄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 부활의 승리 가운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갈 때에 어느 건물에 들어갈 때 반드시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해외에 갈 때는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권을 보여줌으로 내가 그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쓰면은 돈을 쓴 증거,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으면 그 일에 대한 작업을 남기는 작업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반드시 성경적이게 하고 또 반드시 드러난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 증거이어야지 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은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자들이 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려고 갔는데 무덤 문이 이미 열려 있고 그 안을 들여보니 죽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두려워하여 떨고 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빈 무덤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봤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8절에, 특별히 6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이 성격이 급하니까 직접 무덤 안에 들어가 본 거예요.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는데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빈 무덤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예수를 죽인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세 가지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절설. 우리가 죽인 것 같은데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기절했구나, 그래서 다시 깨어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예수의 부활을 숨기기 위해서 주장한 것이 도난설입니다. 예수가 분명히 죽었는데 제자들이 밤에 와서 몰래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왔다. 세 번째, 환상설입니다. 예수를 너무 마음에 사랑한 결과 그들이 환상을 보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두는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를 본 자들이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자들,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30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속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직접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희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러면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도마의 의심이 풀려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들이 환상을 봤다, 또 그들 몇 명이 꾸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봉자, 그들의 열성에 의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보이셨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순교자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믿음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제자들의 신앙과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안전벨기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라.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 법과 유대 법을 뛰어넘는 최고 법정입니다. 여기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이러한 현장입니다. 그들은 위협 속에서도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신념이 아닙니다. 맹신도 아닙니다. 분명한 부활의 증거를 가진 증인의 고백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부활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순교로 생을 마쳤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X자형, 이 십자가가 아닌 그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얘는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죽었습니다. 의심하던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돌에 맞고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에 끌려다니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머리가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 제자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그 거짓을 위해서 핍박 속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거짓을 위해 죽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생애와 순교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초대교회 많은 이 성도들도 로마의 10대 박해 가운데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온갖 죽음 앞에서 그들은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 순교자들이 예수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읽혀졌던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그 동네에 30년을 사시고 3년 6개월을 온 전역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30년 동안 예수를 보았던 그 마을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서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가 어떠했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또 12제자와 많은 주변에 믿는 자들, 그 가족과 친지들이 있는데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제자들 위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았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을 때에 거짓 이해가 들어가면은 그거 뻥이야, 그 거짓이야 라는 말이 나왔으면은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활의 증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맹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영적인 과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이 증거들을 붙잡고 이제 남은 생에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 중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예언된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가운데서 여러분의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인생 작품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모든 산업인들과 중직자들, 렘넌트들은 이것을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 몸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할 것입니까?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번 주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